오늘은 부활 주일이죠.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은 사실 기록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바로 그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오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길을 가면서 두 제자는 열심히 대화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오늘 이제 21절부터는 봤지만 15절을 보시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질문도 해가면서 열심히 대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곁에 와서 동행하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열심히 대화하며 제자들은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처음에 이들 제자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에 미련한 마음.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신하며 미련한 마음이었어요. 두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신,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 그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었어요. 이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좌절과 실망과 슬픔으로 심각한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고 당연히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봐야 되었겠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가려진 이유나 어떻게 눈이 가려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스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외형뿐 아니라 지금 이 두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양도 변화되었겠지만 그 변화되신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낙심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함과 무지를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동행하는 주님은 이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멈췄고요. 그들의 얼굴은 슬퍼 보였습니다. 얼굴빛에 지금 굉장히 어두움이 가득한데 슬픔과 근심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그 두 사람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어떻게 혼자만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 되물으면서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있으면서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슬퍼해야 될 순간이 아닙니다. 다시 만난 주님을 인해서 반갑게 맞이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과 영적인 우매함 때문에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습은 참으로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웃픈 모습입니다. 웃프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시? 웃기면서 슬픈 모습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짧게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또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냐? 정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제자들이 그 마음을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직접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하냐 그 말이죠. 어떤 것이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짧게 소개했어요. 우리 한번 19절부터 24절의 말씀 좀 길긴 한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두 제자가 말하는 요점이 뭐예요? 그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고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시체마저 어디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점이었습니다. 시체가 어디든지 못 찾겠다. 우리는 정말 힘들다. 소망이 없다. 빈무덤이 있었잖아요. 무덤이면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어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줘도 계속해서 슬퍼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모습은 우리들의 불신앙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했던 게 없어졌으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21절 보니까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기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속량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처해진 상황을 볼 때에 로마로부터 속량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민족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이 지났다는 것을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지금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걸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고 하면서 왜 조금 더 빨리 오지 아니하였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이제는 그 두 제자가 떠난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슬픈 마음을 안고 떠나고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주님은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25절과 26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더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무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디다라는 것은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무디고 느린 것을 책망하셨어요. 주님의 책망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뒤에 어떤 말씀 이어가셨습니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씀들, 이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모든 말씀 훑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가득했는데 점점 슬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여인들이 생각 없이 한 말들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된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에 이르자 예수님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제자들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아주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모든 것을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설명을 듣는 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날이 저물어가고 있으니 자신들과 함께 유하도록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화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환대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정체도 알지 못하는 한 인물을 초대한 것은 환대 문화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동행할 때 그들의 마음이 동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더 있고 싶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식사하시면서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 기도하는 모습이며 떡을 떼어서 주시는 그 모습을 보자 그 모습을 통해 전에 함께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어요.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지금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랬죠. 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활짝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쓰여질 때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해석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총 6번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두 경우를 제외하고 4번은 성경 말씀이나
선포된 그 복음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밝아졌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신하는 미련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눈은 뜨게 되었으며 그분이 예수님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은 사라져 버리셨어요. 영원히 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게 불신하며 미련한 마음이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변화될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뜨거운 마음. 그렇습니다. 믿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변화된 겁니다. 우리 3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떠오르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과 주님의 하신 그 말씀들을 떠올리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교제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동행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증거했어요. 제자들이 계시를 깨닫는 그 순간은 떡을 떼는 순간이었지만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말씀을 해설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다른 거로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다른 것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모든 시대와 세대를 아울러 공감하는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어려워, 힘들어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의 동행과 성경의 그 해설은 시리에 빠져버린 두 제자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던 소망은 다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났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1km나 되는 거리도 아니에요. 단숨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도 뭐라고 했나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픔과 패배감으로 좌절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이 읽혀지는 곳에 주님 몸을 나누고 뛰며 떡을 따는 그 자리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채 시리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들의 마음은 불신에 미련한 그 마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며 이들의 마음은 믿음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만날 때 비로소 복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믿음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